찬송가 20장을 찬양하며 1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292장 한 장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돌이킴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이킴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 어긋난 모습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기준 삼아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돌이킴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언자를 통해 보내신 심판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초점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모든 백성들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 알 것이오늘에서 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는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알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경중을 따질 수 없죠. 그러나 알고도 지은 죄가 더 악합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켜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죄의 짐을 하나님께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하여 자기 과신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자만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벽돌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건물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뽕나무가 찍혔다는 것은 자연도 파괴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되지. 우리가 더 좋은 백향목을 심으면 되지. 이 백성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에 따른 심판의 경고마저 가볍게 여긴 교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교만과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죠. 경고의 말씀과 그 성취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구책이 있다고 큰 소리치며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행위죠.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싫어하시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성실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인내하지는 않으십니다.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일어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회하며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 앞에서의 이 떨림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고 기준 삼는 그 마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 악한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 막대기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막대기는 다름 아닌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르신이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함께 유다 왕 아하스를 치러 온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은 당시 북방의 제국인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신의 대적을 일으키셨다는 말씀은 아수르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겠답니다. 이 말씀은 원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에 나서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에도 다른 원수들까지 격동시키셔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하실 거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삼키기 위해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방위 개념에서 앞은 해가 뜨는 동쪽이고 뒤는 해가 지는 서쪽을 말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그러고도 아직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앞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내리지 않고 계심은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손을 여전히 펴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의 진노와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이사야서 8장 8절 말씀처럼 펴는 날개로 그 땅과 그들의 삶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돌이킴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 돌이키고 또 돌이키며 생명력 넘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럴 때 심판이 아닌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펴신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과 무릎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제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의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청년부 라오스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돌이킴을 통해 우리 영에 생명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